어둠이 내려앉은 빈의 작은 방, 젊은 음악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지는 정적 속에서 들려야 할 음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절망과 고통,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이 서서히 다가오던 순간, 그는 손을 떨며 건반 위에 올린다. 폭풍처럼 터져나오는 선율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듯 강렬했다. 청력을 잃어가는 비극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은 사내, 루트비히 판 베토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이 고난을 뚫고 솟구쳐 오른 외침이었다.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불멸의 상징으로 울려 퍼진다. 1. 운명과 맞선 청년. 1770년 12월 라인 강변의 도시 본의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 가난한 궁정 가수였던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성을 믿었다기보다는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어린 베토벤은 밤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잠에서 깨어나 피아노 앞에 앉아야 했다. 또래들이 뛰어놀 시간, 그는 어둠 속에서 눈물과 함께 건반을 두드리며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다. 폭력과 강압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그만큼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음악을 자신의 언어로 다듬어갔다. 11살 무렵부터 베토벤은 네페의 보조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10대 초반에 궁정 예배당의 정식 직원이 되며 신동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본의 좁은 울타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더 큰 세상, 더 큰 울림을 꿈꾸며 빈으로 향했다. 그곳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이 활약하던 음악의 심장이 뛰는 도시였다. 베토벤이 젊은 시절 모차르트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확증되지 않은 일화로 남아있다. 그만큼 베토벤의 눈빛에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강렬한 불꽃이 있었다. 빈에서 그는 하이든에게 사사하며 고전주의의 규율을 익혔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자신은 단순히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연주와 작곡에는 거칠지만 날 것 같은 에너지, 인간의 고뇌와 환희를 그대로 담아내려는 열정이 배어 있었다. 빈의 귀족들은 처음에는 그 거침을 낯설어 했으나 곧 그가 지닌 폭발적 재능과 강인한 개성에 매혹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단순한 천재 청년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려는 전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음악을 단순한 오락이나 궁정의 장식품이 아닌 인간의 삶과 자유를 노래하는 무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에서 빈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에 맞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첫걸음이었고 훗날 인류를 감동시킬 거대한 교향곡의 서막이기도 했다. 이 절망의 유서, 불굴의 결단. 빈에서의 성공은 눈부셨다. 귀족들의 살롱은 그의 연주를 기다렸고 새로운 소나타와 실내악은 도시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박수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비극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26, 한창의 나이에 베토벤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화 중 상대의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았고 연주의 섬세한 뉘앙스가 귀에 닿지 않았다. 청력 음악가의 생명줄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다. 치료는 없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점점 꺼렸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고립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천재적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환호받았지만 내면은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었다. 1802년 그는 빈 교회 하일리겐슈타트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머물며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절망에 잠겨
펜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다. 유서에서 베토벤은 참담한 고백을 남겼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전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삶의 기쁨을 잃는다.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 음악가로서 가장 소중한 감각을 잃은 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형벌이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는 뜻밖의 결단을 내린다. 나는 살아남으리라. 아직 세상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베토벤은 절망을 무기로 바꾸었다. 죽음 대신 창조를 선택했고 고독 대신 음악을 택했다. 청력은 점점 사라졌지만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거대한 선율은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 이후 작곡된 교향곡 3번 영웅은 마치 그의 재탄생을 알리는 선언과 같았다. 그 음악은 더 이상 귀족의 오락을 위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난을 뚫고 솟아오르는 인간 정신의 창가였다. 하일리겐 슈타트의 그 고요한 방에서 베토벤은 죽음을 버리고 영혼을 택했다. 한 장의 유서가 곧 인류 음악사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3. 음악의 새로운 언어. 청력을 잃어가는 베토벤은 이제 단순한 연주자를 넘어 새로운 음악의 언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의 교향곡과 소나타가 지닌 형식을 따르면서도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과감하게 밀어넣었다. 1803년 교향곡 3번 영웅의 작곡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초에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에게 헌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실망한 그는 헌정장을 찢어버렸다. 그러나 음악 자체는 그 어떤 정치적 갈등보다 강력했다. 매서운 리듬과 힘찬 선율은 마치 운명을 정면으로 맞서는 전사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낯선 거침과 웅장함에 당황했지만 곧 이 새로운 울림에 매료되었다. 그 후로도 베토벤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다. 교향곡 5번 운명에서는 4개의 음으로 시작하는 강렬한 운명 모티프가 청중을 단숨에 몰입시키며 인간이 맞서는 필연적 시련과 극복의 서사를 음악으로 전달했다. 6번 전원에서는 시골의 풍경과 자연의 숨결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청중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귀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악보에 음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철학, 인간 존재의 무게까지 담아냈다. 현악 사중주, 피아노 소나타, 협주곡에서조차 그는 끊임없이 규칙을 깨고 새로운 표현을 실험했다. 그의 음악에는 자유와 혁명의 기운이 흐른다. 당시 유럽은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변혁의 시대였지만 베토벤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음악으로 시대를 선도했다. 청중은 그의 작품을 들으며 감동할 뿐 아니라 자신도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느꼈다. 그는 장르와 형식을 넘어 인간 정신의 울림을 담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이다. 결국 베토벤의 교향곡과 작품들은 음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감정, 혁명적 정신을 담은 서사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음악의 한계를 허물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그는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 인류에게 새롭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혁명가로 기억되었다. 4. 불멸의 유산, 인류의 노래. 베토벤의 마지막 시기, 그의 청력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의 음악은 한층 더 깊고 거대한 울림을 담았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 소리를 악보 위에 옮기는 일만이 그의 세계였다. 교향곡 9번 합창은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청력을 거의 완전히 잃은 채 지휘대에 선 베토벤은
관연하게 정확한 박자와 세세한 음향을 듣고 따라가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음악은 청중의 심장을 울렸고 환희의 송가는 곧 인류를 향한 보편적 창가로 자리 잡았다.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인류의 희망과 자유의 상징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작품은 이후 세대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재현되었다. 영화, 무대, 심지어 현대 대중음악 속에서도 베토벤의 선율과 정신은 반복적으로 재탄생했다.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창조적 혁신은 단순히 음악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전 세계의 음악가, 작곡가, 청중들은 그가 남긴 작품 속에서 고난을 넘어서는 용기,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자유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느낀다. 베토벤은 단지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꾼이자 혁명가였다. 그의 교향곡과 소나타, 실내악은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고 마음속 깊은 곳의 열정을 깨운다. 그의 삶과 작품은 인간이 맞서야 할 운명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창조적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영화적 서사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다. 오늘날에도 그의 음악은 콘서트홀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지표로 자리 잡았다. 베토벤의 선율은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지며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창조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음악은 결국 불멸의 유산이자 인류 모두의 노래로 남아 영원히 흐른다. 베토벤의 삶과 음악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청력이라는 음악가의 생명을 잃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딛고 인류 사상 가장 빛나는 환희의 송가를 세상에 선사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교향곡에서 소나타,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자유, 희망에 대한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운명과 시련 앞에서도 창조와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불멸의 선율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